오늘 드디어 히스기야가 죽었습니다. 죽고 그는 열왕의 묘실 중에 가장 좋은데 앉게 됩니다.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좀 안타까운 얘기로 끝납니다. 교만했고 영광 돌리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끝나요. 하지만 그의 아주 잘한 업적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다음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는 누가 나오냐면 므낫세가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역대하 33장. 눈을 또렷하게 보시고, 자, 오늘 말씀은 내가 힘 받는다. 자, 그런 마음으로 서십시오. 아멘. 아유, 수연쌤, 밀크스틱 하나 가져가세요. 예. 뭔 용하는 게, 두 개 가져가세요. 두 개 가져가세요. 두 개 가져가십시오. 다 받아가셔야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1절에 보시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근데 몇 년 동안 통치했죠? 55년.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는 왕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언제 왕이 되었다고요? 12년. 므낫세가 어려움이 있을 때 14년만 더 살겠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기도하는 그 해에 임신했고 애가 놓는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난 뒤에 그 엄청난 선물이었는데 이 선물이 55년 동안 왕이 됩니다. 참 므낫세의 바람이었겠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바람이었겠죠. 히스기야의 바람이 그래 우리 자녀가 오랫동안 왕을 통치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가 기도했던 시기에 하나님 이 시기에 나한테 왕을 줬으니까 이 왕이 대권을 이어야 되겠다 생각했고, 이 왕이 대권을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근데 너무 아쉽게도 2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7절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7, 8,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가나안 족속이 그들이 멸한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이라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이 모든 멸하신 그 여호수아가 멸했던 그 모든 사람들, 브레셋 사람들, 시도낭, 바산앗, 옥, 미디안 다 합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므낫세였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악했냐면요, 4절에 보시면 3절 볼까? 3절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어요.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1호 성신을 경배했어요. 다음 절요.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뭐였냐면요,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어로 두리라 했는데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 다음 절요. 뭐죠? 1월 선생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두고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 이 히스기야 때 제단을 바르게 하고 문을 달고 그다음 다시 제사와 이 모든 걸 다 만들었는데 이걸 다 헐어버리고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6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그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합니다. 아하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의 할아버지가.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점치는 사술과 요술을 행하여 신접한 자와 박수들이 신임하여. 여러분, 사울 왕이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접한 자에게 물었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 므낫세가 하고 있습니다. 초대왕,
하나님 처음 기름 부은 왕에게 패한 이유가 그거였다고 얘기하고 죽였던 이유가 이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를 쌓았다 얘기하고 있고, 그 진노가 어느 정도였냐면 마지막에 봤을 때 했던 말이 이 이스라엘에 몰아냈던 모든 왕보다 얘가 제일 심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므낫세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쌓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므낫세의 범죄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하기로 결정했다 얘기해요. 그 정도의 어려움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12세입니다.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을까요? 12세면 솔직히 왕이 될 만한 깜이 아니죠. 아무리 천재도 12세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럼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았을 건데 누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1절에 얘기하기를 그의 어머니가 이름이 헷시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인가요? 2절에 있나요? 2절 안 나오고 저기 역대기에 나왔어요. 역대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가 어머니만 나와 있는데 어떤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내게 어떤 사람이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장치란 게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지금 므낫세는 자기 멋대로요 우상 숭배하고 더 많은 걸 가정하게 쌓아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멸망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주는 거, 하나님 내 몸을 아프게 하는 거 좋은 사인인지 아십시오. 지금 그런 사인이 없으니까 계속 범죄하게 되잖아요. 아버지가 쌓아놓은 거 다 깎아 먹잖아요. 질을 한번 시험했습니다. 어떤 질을 시험했냐면, 하나는 주사를 놔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하는 호르몬을 넣는 주사를 넣었어. 하나는 그냥 일반 질을 넣었습니다. 어느 환경이냐면 500, 그러니까 가로 500, 세로 500m 되는, 굉장히 크죠? 500m면 100m, 200m, 300m, 400m, 500m면 엄청 크죠. 그 뭐 가로 세로 500m니까 5 곱하기 5면 25, 2500m 정도 되는 크기에 거기에 산도 만들어 놓고 높은 뭐 이렇게 이 언덕도 만들어 놓은,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아주 큰 숲 같은 데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2마리 쥐를 넣는데 한 마리 쥐는 그런 기분 좋게 하는, 무조건 자기 기분 좋고 들떠있게 하는 만드는 그런 호르몬 주사를 넣고, 하나는 일반 쥐를 넣었어요. 호르몬을 맞은 이 쥐는 들떠있잖아요. 밖에 나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요도 뛰다니고 요도 뛰고 5만 대만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두 번째 보통 쥐는 어딘지 모르잖아요. 자기보다 센 어떤 동물이 짐승이 있을 줄 모르니까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였다가 다시 안전한 데 돌아오고, 조금만 움직였다가 안전한 데 돌아오고. 그리고 첫째 날이 지났어요. 둘째 날 보니까 이 경계심이 없어진 이 쥐는 높은 데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m, 3m 높은 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 거 먹고 주워 먹고 움직였어요. 근데 이 쥐는, 이제 정상쥐는, 흰쥐가 그랬거든요. 흰쥐는 이렇게 약을 먹었어요. 근데 회색쥐는 어떻게 했냐면, 이 회색쥐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좀 멀리 갔다가 먹을 것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3일째 된 날, 이 흰쥐는 계속 기분이 좋으니까 높은 곳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다가 한번 결국 3일째 낙상하게 되면서 걔가 죽게 돼요. 근데 이 회색쥐는 여전히 조금밖에 안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살펴보는 거예요. 날이 많이 지나도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심이란 게 있잖아요. 경계심. 내 안에 그런 말씀을 듣고 내 안에 하나님 내게 오늘 영광 돌리랬지, 하나님 내게 뭘 해라 했지 라는 경계심이 있으면 나는 막아지게 돼요. 근데 그냥 오늘 하루 주신지 알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걸 다 퍼붓게 되잖아요. 그럼 다 쏟게 됩니다. 처음엔 좋을 줄 모르죠. 자유라고 생각했을 때. 근데 이 쥐 3일째 죽잖아요. 근데 이 회색쥐는 신중하게 해서 이것을 이겨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루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안정장치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예배가 좋아. 왜 좋습니까? 이 예배가 나에게 내 삶에 많은 압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길을 내가 보여주니까
할렐루야. 이곳에 오게 되면 이 시간쯤 되면 내 마음을 정리하게 되고 내 죄를 정리하게 되고 내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이곳을 경건하게 지내려고 하루를 돌이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안전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 이 안전장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금 딱 므낫세가 그랬어요. 12살 때 왕이 되니까 어디가 안전장치인지 어디가 열린지 몰라요. 아버지가 준 어마어마한 귀한 보물들이 자기가 너무 쌓여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결정이 모든 걸 따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좋아보면 이거 하고 이거 좋아보면 이거 하는 경고망동한 이 행동이 결국 성전을 더럽히게 만들고 자신도 멸망하게 된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리더였기 때문에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멸망을 만드는 몰렉에게 자녀를 바쳤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자녀를 바쳤을 거 아니에요. 죽이는 거였어요. 죽이는 거 자녀를.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예배가 안전장치가 되어서 다음을 열어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미가서 6장에 보면요, 미가서 6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작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재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므낫세는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12살 때 왕이 돼서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냥 그 자체가 교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많은 걸로 누리고 쾌락 누리고 몰렉에게 자기 자녀 드리면서 멍청하게 살다 끝납니다. 그렇게 항상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드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가장 오랜 왕이 되었어요. 오랫도록.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이런 사람 멸하면 되잖아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10절요.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냥 안 읽어보고 제가 므낫세와 그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는 듣지 않았어요. 아마 선지자를 보냈던 것 같아요. 므낫세 정신 차려라.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다시 세웠는데 너 왜 이렇게 사니? 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원래 교만함들과 얘가 가지고 있는 12살 때 왕이 됐으니까 두려움이 뭐 있었겠어요. 김정은이 지금 그가 통치권을 잡았을 때 너무 어렸잖아요. 너무 어린 사람이 잡았으니까 다들 불안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12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심지어 그밖에 없으니까 다른 후임자가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그의 백성이 일었으나 그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이라 얘기했죠. 어느 사람이 영향을 준 거예요. 그들이라 얘기하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우리 자녀들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진짜 달라집니다. 성내는 사람 만나면 성내게 돼 있고 많이 먹는 사람 만나면 많이 먹는다 얘기했죠. 여러분 얘기했죠. 그죠? 뚱뚱한 사람과 통화만 해도 뚱뚱해진다고. 여러분 안 뚱뚱해진 건 하나님이 기적인지 아십시오. 네. GSM 엄청난 기적 가운데 있습니다. 저랑 같이 만났는데 저희 집에 와가지고 많이 먹었어요. 그날 운동하고 왔는데도 제가 먹여가지고 좀 먹더라고요. 자주 만나면 안 되겠어요. 운동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향을 주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듣지 않는데 11절에 보시면 이 얘기를 합니다. 므낫세를 사로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왕만 끌려갔던 것 같아요. 백성이 끌려간 게 아니고 왕만
배신이 있었던지 모반이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수르 군대 끌고 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굉장한 수치를 당합니다. 끌려가니까 보십시오. 1월 성신에도 기도했고 여러 사람한테 기도했는데 나라가 안 됐잖아요. 완전 망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요.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물론 하나님께 예 오직에 맞습니다. 그냥 맞는 게 아니고 왕이 끌려가는 수치에 들어가서 왕이 쇠사슬로 끌려가 가지고 그곳에서 정말 이제 죽었다 생각했겠죠. 아, 내 인생 끝났다 생각했을 정도로 그는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 재교육을 받았겠죠. 이 재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하나님께 빌고 비니까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게 겸손했다 얘기합니다. 그가 그 마음 가운데 이제 크게 겸손을 받아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여호와 되시구나라는 것을 그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긍휼의 줄을 잡읍시다. 긍휼의 줄이요, 지혜의 줄이요. 긍휼의 줄이요, 지혜의 줄이요. 긍휼의 줄이요. 예. 하나는 긍휼의 줄이 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55년 동안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만들어간 것은 긍휼의 줄이 여전히 므낫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아버지가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 아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꽉 잡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이 크세요. 여러분이 아까 마스터키 부르짖는 거. 여러분 저 GSM이나 다른 사람 보면 부르짖잖아요. GSM 보면 처음에는 주여도 못했거든요. 지금은 부르짖을 때 와 장난 아니에요. 전투력 이렇게 참하게 보이도 주야 이러면서 기도해. 완전 변했어 진짜. 어찌나 주여를 많이 하는지 장난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 편이에요 완전히. 여러분 그런 부르짖음이 이게 마스터키가 됩니다. 할렐루야. 긍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긍휼이 크신지 잘 아시잖아요.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는지 회개하지 않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보냅니다. 물론 요나는 살짝 샜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멸망할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죠? 그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게 됩니다.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아니까 요나가 도망한 거예요. 니느웨에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요나서 1장, 요나서 4장 1절 보시면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해야 지혜로워야 돼요. 보시겠습니다.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신 줄 내가 알았는데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고 하나님. 내가 알았다고. 그 여러분 이걸 아신 저와 여러분 됩시다. 주님의 긍휼이 크십니다. 긍휼이 크십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긍휼이 있습니다. 긍휼의 줄이요. 지혜의 줄이요. 여러분 이 제목이 불경기네. 긍휼의 줄이요. 지혜의 줄이요. 할렐루야. 아멘. 이 긍휼의 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이 긍휼의 줄을 잡으면 이 얘기하잖아요. 그가 뉘우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더라도 그를 끌어서 오는 거예요. 바벨론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빚,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와 비교되지 않는 어려움이 지금 므낫세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뭐하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니까 하나님 돌아온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걸로 채우셔야 돼요. 다른 걸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걸로 채우셔야 됩니다. 한 배가,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큰 100톤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배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너무 큰 폭풍을 만났으니까. 근데 그 선장이 이제 왜냐면 처음에 물건을 많이 실었다가 외국에 갔다가 다 내려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어. 돌아오는 길에 폭풍을 만난 거예요. 배가 그 큰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전부 다들 불안하고 있는데 선장이 나와가지고 다급히 하는 말이 뭐냐면 야 하물선에 있는 하물칸에 있는 문을 다 열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들어오잖아요. 폭풍을 치니까 물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걸 다 열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이해가 안 돼요. 했는데 빨리 문 열어. 그래도 사람들이 이해가 빨리 문 열어래도 그 문을 너무 세게 압박을 하니까 문을 다 열었어요. 그 당연히 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흔들리죠. 이렇게 흔들리니까 물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확 들어오더만 그러더만 어떻게 되냐면 배가 좀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맞죠? 가라앉더만 배가 안정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장한테 왜 그러냐 안정을 찾고 났는데 선장 물어보니까 100만 톤 되는 100톤 이상 되는 이런 배들은 잘 넘어지지 않는다고. 언제 넘어지냐면 이게 가볍게 되었을 때 물이라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물을 채우면은 무게가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로 채우면은 물론 당연히 흔들리겠죠. 주님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 예배로 채운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래야지 흔들리지가 않아요. 다른 걸로 채우면은 당연히 뭐 가라앉겠죠. 근데 주님의 은혜로 아니 아싸리 다 비우면요 여러분 더 위험한 거예요. 내가 다 비웠다고 생각하면 더 위험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했는데 또 까먹어. 말씀했는데 또 까먹어. 말씀했는데 또 까먹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은혜를 안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난 요동치는 거예요. 비바람에 요동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아멘. 아멘이 불경기시네.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아멘. 말씀을 채우고 아멘. 아멘을 채우고 아멘. 부르짖음을 채우고 그뭐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므낫세가 끌려갔을 때 끌려갈 때부터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지자들한테 얘기해 내가 멍청해서 못 깨달았는데 이제 내가 깨달았으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바벨론에 있으면서 가진 고생 다 하면서 마음고생하면서 12살 때부터 부유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자기 삶 가운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런 삶 가운데 그가 돈만 있으면 되는지 알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기야의 아들이야 얘기하면서 칭송해 줬겠죠. 근데 지금 끌려갔을 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굉장히 괴로워요.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너무 괴롭던데. 근데 그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할렐루야. 긍휼이 차고 넘치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를 보호해 주셔서 다시 그를 예루살렘에 인도한 놀라운 역사이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멘이 여러분 호황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돼요.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쌓아놓으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예수님이 정한 날 돌아가신 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죠? 6월절 어린 양으로 그가 하나님 모든 사람을 인류를 대신해서 대속하셔서 대속죄인으로 죽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정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갈 때 나귀를 안고 갑니다.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집어 던지면서 뭐라 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얘기하면서 그를 환대합니다. 물론 그것이 3일 후에 지나서 예수님을 죽이는 길로 가게 되지만
옷을 벗은 사람이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시 성령이 임하게 되고 이들이 돌아와요. 이들이 돌아와요. 왜?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다시 예루살렘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긍휼의 줄이요, 지혜의 줄이요. 할렐루야. 주님으로 꽉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다른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채우고 지혜를 채우고 은혜를 채웁시다. 제발 말씀을 채웁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뒤에 그가 돌아와서 하는데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과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쌓습니다. 오배를 쌓아서 다시 외부의 침략을 막습니다. 더 중요한 거 15절 보시면 이방 신과 여호와 전의 우상을 제거하여 모든 하나님께 한 대 맞으니까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전을 건축한 산에와 예루살렘에 쌓던 모든 제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할렐루야. 그가 다시 회개하니까 돌아온 역사가 일어납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여서 화목제와 감사제를 다시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냐면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진짜 하나님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깊이 만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도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아직도 산당에 제사를 드렸더라. 여호와만 섬기라 얘기했는데 아직도 산당에 제사를 드렸더라. 왜 그렇죠? 모든 산당의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신을 다 모셔놨는 거예요. 모셔놓으니까 이 구석구석에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산당에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깊이 짓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잔상이 남아있어. 화를 한번 내잖아요. 잔상이 남아있어.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잖아요. 잔상이 남아있어. 지금 잔상이 남아가지고 아직도 산당에 제사 드렸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없어질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렇게 싸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난 뒤에 그가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성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할렐루야. 그러고 나는데 그가 죽습니다. 근데 뭐라 얘기하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에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 온 것을 다시 세운 곳들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됐는데 그가 기도를 들으신 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용서한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산당에 여전히 지냅니다. 여러분, 내가 살찌운 살 한꺼번에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멀리 가면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이 예배가 멀리 갔다가 바로 돌아오게끔 만들잖아요. 그럼 이 예배를 기억하면은 멀리 안 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저장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에베소 5장에 보시면 이 얘기합니다.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본받는데 어떻게 본받았냐면 2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으로 대하라입니다.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하도록.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하늘문의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신방한다고. 챙긴다고. 우리 안에 서로 챙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이름조차 부르지, 안 좋은 말 하지도 마라 얘기합니다.
안 좋은 언어 하지도 마라 얘기합니다. 분을 내는 거 하지도 마라 얘기합니다. 짜증 내는 거 하지도 마라 얘기합니다. 힘들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로 채웁시다. 감사로 채웁시다. 내 모든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주시려고 준비하시는데 내 안에 불평, 내 안에 분노, 내 안에 실망스러운 말들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로 하면 하나님은 바깥에서 일하세요. 근데 내 안에 감사가 빠지면 하나님 바깥에서 일하실 수가 없어. 근거가 안 되니까.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렇게 되면 이사야서 65장 17절이 일어날 것입니다. 17절, 18절, 19절 읽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20절까지 다 읽어야 되네. 자, 큰 소리로 이것이 내 말씀되어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을 기록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할렐루야. 하시고자 하시면 여러분 감사하는 말 하십시오. 하시고자 하시면 한 방입니다. 아멘. 아우, 성립사님 하나 가졌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좋습니다. 예. 하시고자 하시면 한 방이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므낫세가 처음부터 아버지의 그 영권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 귀한 부와 하나님 인권과 모든 것을 받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로 출발했으면 좋았겠죠. 12세 때부터 그렇게 출발했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그가 교만이 차가지고 일어선신을 여호와 전 앞에 두게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몰래 자기 아들을 바치게 되는 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죠? 끌려가는 거예요. 교만 자체가 끌려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은 없고 하나님 하시는 어떤 새로운 일들에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지혜로움은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그 긍휼의 줄을 잡게 됩니다. 여러분, 긍휼의 줄 지금부터 잡읍시다. 이 긍휼의 줄 잡아가지고 긍휼의 줄에서 감사의 줄로, 감사의 줄에서 지혜의 줄로,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의 줄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